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서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욥기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뒤에 그거 꺼주세요. 여기까지 쓰면 욥기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고난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에 나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과 동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에 이제 욥기서를 계속 강의할 건데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번에 다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루는 욥기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 날은 그냥 기도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을 다 바꿔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삶을 살아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셔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냥 저와 여러분께서 죽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뱃속 안에서부터 살아주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살아주셔야지 그 구원이 완전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잉태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잉태됨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왜 뱃속에서부터 살아주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셔야지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주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모든 것을 최율하신 완전한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경험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고통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 확인되길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먼저 열려져야 되는데 욥기서 4장 2절에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도발해요. 그런데 뭐라고 도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4장 2절에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뭘 근거로 하는 거냐면 욥기서 3장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욥기서 3장에 욥이 자기 생을 막 저주했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뭐라는 거냐면 네가 너의 고통에 대해서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네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구나.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가 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통만 이야기하구나. 그래서 난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처음부터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아멘. 네가 죄를 범해서 고통이 왔는데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고
너가 고통당하는 것만 소리를 지르니 난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여러분 두 가지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불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불신앙처럼 보여지지만 불신앙이 아닌 불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소리 질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눈물로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울기를 원하세요. 척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목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누리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소리 지르는 거 갖고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네 전에 회개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누구의 모습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늘 그래요,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장 7절에 그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맞는 말 같은데 이거 복음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망한 자였어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해 생긴 고난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해 생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너는 변명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 생각의 틀을 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욥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트려지길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고난을 보면 늘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 없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겠느냐, 뭔가 잘못했겠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엘리바스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요? 욥기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틀을 깨트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복음적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과율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또 인과응보의 법칙, 잘못하면 벌 받는다. 권성징악의 법칙,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눈이라고요. 아멘. 복음의 눈은 은혜예요, 그냥 은혜. 복음은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고 있죠? 죄의 시각. 다시 말하면 죄의 시각은 죽이는 시각이에요. 죽이는 것.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눈을 뜨게 되죠.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요. 그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선포해요. 그의 부모들은 도망갔지만 출교될까 봐 도망갔지만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각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는 여러분 살리는 자예요. 아멘? 살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왜냐하면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살리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도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폭로시키세요 지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 틀이 깨트려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틀이 뭐예요? 인과율의 틀, 인과응보의 틀. 이건 종교거든요. 이건 우상이 하는 일들이에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권성징악 이건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정죄가 먼저 나와요. 아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게 전부 다 인과이래요. 이건 본과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다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하나님 마음을 본받는 자, 이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보세요. 욥기서 4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저도 잘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령님 알게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아라. 너도 욥에게 말하는 걸, 너도 전에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해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전에, 이 고난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힘 빠진 사람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4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그런데 네가 지금처럼 고난당한 자,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좋은 말도 하고 가르치고 막 힘을 주고 그랬는데 그 일이 네게 당하니까 너는 짜증만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이 정작 네게 닥치니까 네가 낙담하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네가 이전에 했던 말은 다 뭐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엘리바스의 도발이 저와 여러분들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적 있었잖아요. 힘주는 말도 하잖아요. 이러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낙심한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전에 했었던 말은 그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욥기서 4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일이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 거야. 공동번역에는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을 당하자 기가 꺾이고 매를 좀 맞았다고 이렇듯 허둥대다니 될 말인가.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김용영 장로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김용영 장로님한테 이렇게 막,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뭐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을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게 이 고통을 지나자, 이 고통을 경험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김용영 장로님한테 어떤 힘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장로님, 많이 아프시죠?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지식의 배경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아프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는 아프지. 네가 너무 아프지. 그런데 괜찮단다. 내가 그 아픔을 함께 지고 있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지러. 네가 많이 아프니? 그래서 내가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충고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상대자의 고통을 알 수 없고 그 고통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상대자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대자의 고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영혼과 마음을, 그 상대자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꾸짖고 있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의 고난과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 기분이 아니라 기준이야. 자신이 기준이 되어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가르침이나 조언은 지식적이고 더 큰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가르침은 정답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답이지. 그렇지만 그 정답은 진정한 가르침이라 치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함께 고통을 나누러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사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말 여기에 지금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뜻은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았어요. 우리 동정하다는 말은 우리 김명장님 어릴 때 내가 동정한다 막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동정의 뜻은 뭐냐면 함께 고생하다, 같은 것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겪으셨다고요. 내 고난을, 내 연약함을 함께 겪으셨다고요. 함께 고난을 같이 당하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역한글에 보면, 옛날 개역한글에 보면 이걸 잘 설명한 단어, 오히려 더 잘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개역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최후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최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후는 상대방의 입장과 같아지고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며 떠안는다는 뜻이 최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나와 같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너가 아프면 약 발라라. 그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는 아프면 약 발라, 배고프면 밥 먹어,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우리 수준은. 아멘.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같이 아프셨다고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같이 아프셨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우리 모여진 우리를 보면 다 고난을 거쳐서 왔잖아요. 고통을 거쳐서 왔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오셨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한 가지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겪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우리는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돌파한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란 말은 감정만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 처지를 몸으로 경험하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최후를 하셨어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떠안으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기 시험을 당했다는 말, 이 안에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어요. 시험과 시련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우리와 함께 받아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구원이며 그 고통을 살아내신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인간의 고통 속에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예요.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고통당하러 오셨다고, 일부러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은 뭐예요?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의 옷을 입으셨다.
죄의 몸, 죄 없으신데 죄의 옷을 입으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고난받는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하셨다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어요. 무한한 존재가 유한에 갇히고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에 갇히시고 영원한 생명이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질병과 죽음의 한계에 갇히시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갇히신 거예요. 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에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건 없어요. 제가 제 거에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늘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뭐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삶을 살아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살아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아멘. 어떻게 섬기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를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늘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 난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온 거야. 인자. 너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온 거야. 인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칠 때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사람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과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시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힐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의 삶을 사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뱃속에 태아로 계셨고, 아멘. 목수 아버지 아래서 가난한 목수의 인생을 다 사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체험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과 말씀은 이미 그분 안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고통을 이미 주님께서 다 체험하셨어요. 아멘. 다 짊어지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왔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가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왜 아름다운 모습이 없죠? 우리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내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누가? 예수님이. 그는 병드실 분이 아닌데 병을 앓고 있었어요.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동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아멘, 치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아멘,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 악함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아멘, 그가 매를 맞으면서 우리 병이 나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진 거예요. 치유받았어요. 완료형이에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을 대신 사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사신 분이에요.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우리 보고 혼자 짊어지고 가라지 않으시고 함께 짊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함께 짊어지시면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도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최후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욥이 맨 나중에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근데 여러분, 욥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지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공격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욥이 그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지냈을까요? 그렇죠? 욥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욥이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구별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인생 속에 장초실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채울케 하시고 욥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근데 이 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엘리바스처럼 지식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진 제사장.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죠? 그리로 가는 거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곳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최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이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셨어요. 날마다 죽음 가운데 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하나예요. 딱 하나.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십니다.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 죽음의 과정을 거쳐 예수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고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우리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환난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환난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은 위로로, 누가 주는 위로로? 그들이 주는,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주는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고난을 이겨내는데 어떤 걸로? 위로로. 그러면 그 위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도록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지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삶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주는 위로는 이거예요.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위로였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괜찮아, 좀만 참으면 다 해결돼.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견뎌내.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였다고요. 예수. 그들의 위로는 오직 예수였다고요.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 남은 고난이 뭐냐? 교회를 위한 거래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최후한 거예요. 최후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되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최후할 자예요. 그 고난을 함께 나눌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교회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최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향하신 예수의 마음을, 영혼을 향하신 예수의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한 예수의 마음을, 후대를 향한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예수 우리의 고난을 최후로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욥을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열심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고난이고 축복의 고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받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지체 안에 그렇게 스며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